할렐루야!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있는 자리로 우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모든 죄악들이 우상들이 낱낱이 드러나 주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수요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호세아서 8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들으시고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그런 남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여자 편에서 간음을 행한 겁니다. 바람을 핀 것이죠. 자, 그러자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이 집안이 시끄러워지니까 이 여자가 남편에게 남편이 좋아하는 향수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남편이 아주 좋아하는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전에 없었던 간식 타임까지 늘려가면서 열심을 냅니다. 의미 없이 그 앞에 앉아 의미 없는 미소를 짓고 남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 여자가 이러한 수고를 계속한다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인가요? 일시적으로라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인가요? 전혀 아니죠. 본질적인 문제를 피하고요. 아무리 어떠한 수고를 한다 한들 여러분 이 수고로 본질을 대체하고 이 수고에 감사하며 만족할 만한 남편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나요? 네, 이 여자가 간음의 행위를 당장 버리고요. 남편에게 참회하고요. 진실된 용서를 구하고요. 남편에게로 온전히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8장에서는요,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인과 같습니다. 온갖 수고를 하면서 오히려 이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요, 더욱 불붙도록 만들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요,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평안과 기쁨은요, 주어지지 않을 것이겠죠. 그런데 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고 불안해지고 있고 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집안의 분위기요, 이 분위기를 살리려고요, 이것을 바꿔보려고요, 이 분위기를 살려내려고요, 이리저리 애굽이라는 백화점으로, 아수르라는 마트로 다니면서 지금 도움을 청하고 무수한 식사 타임에 간식 타임까지 늘려가면서요,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 재물 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속에 있는 다른 남자들의 전화번호는 삭제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 남자들을 향한 은밀한 사랑의 마음은 정리할 생각도 없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든 수고와 모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파괴되고 말 거야 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파괴되고 말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이 드러나 파괴되어진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시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호세아,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입에 대고 불어. 그 귓가에, 그 마음 깊은 곳까지 깨어나도록 내 불붙는 마음이 그들의 심령에 좀 들리도록, 깊이 잠들어 있는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도록 나팔을 불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제 곧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애굽의 손을 잡은 이 이스라엘을요, 침공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것으로 끝이 나는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살마네세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1절의 하반절을 보세요. 그것은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미 선을 버렸기 때문이야. 14절에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선을 내어버리고요, 그들의 생명을 시작하시고 신실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여러분, 그들이 한 행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 4절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는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요, 자신들을 위해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줄, 자신들을 통치해줄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어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죠. 결국 나라가 쪼개졌고요, 북이스라엘의 경우는요,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왕들이 아니라요, 사람들의 뜻으로 세워진 왕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자, 이 왕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세워졌지만, 너희가 그들을 세웠지만, 그들이 칼로 치고
욕정을 부려 그들이 세워졌지만 나는 모르는 바다. 여러분, 그러니요, 세워진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일 리가 없었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가만 보니까는요, 자신들이 왕이 됐는데, 나라는 쪼개졌는데, 자, 이스라엘의 예배를 드리는 처소는 어디에 있었죠? 남쪽의 유다에 있었거든요. 절기가 있으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그 종교성이 강한 히브리인들이 다 유다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예배를 드릴 처소도 유다에 있고 예배를 도울 제사장도 다 남쪽에 있고, 이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이 종교의 성지가 있는 유다를 향했다간 이 사람들을 다 뺏기게 될 것 같은 것이죠.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요, 지도자들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요, 북쪽에 종교의 성지를 세웁니다. 사람들이 어디를 좋아할까? 그래, 어디를 좋아할까, 여러분?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요, 자,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처소를 보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요. 그리고 잠에서 깨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었죠. 벳엘. 그래, 거기가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역사적인 하나님과 그 깊이 교제했었던 그 사랑의 장소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요, 일반 백성들 가운데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제사장들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온갖 구색을 갖춰서 예배를 섬기게 하죠. 그리고 무수한 예배를 만들었어요. 자, 4절의 후반부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내가 모르는 왕들과 지도자들이 은으로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6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그것은 참 신이 아니야. 결국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마음대로 세운 너희들의 왕들이 너희를 위해, 너희들의 뜻대로 나라를 쥐락펴락하기 위해 오직 너희를 위해 세운 너희들의 우상일 뿐이잖아. 그러니 그것을 4절 끝에 보시면 결국 파괴하게 될 거야. 그것은 결국 무너지게 될 거야. 여러분, 당연하죠. 네, 6절 끝에 보세요. 그것은 산산조각이 나게 될 거야. 7절 끝을 보세요. 너희가 바람을 씹었으니 광풍을 거두게 될 거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야. 열매가 있다 한들 그 작은 열매를 이방 사람들이 삼키게 될 거야. 자, 여러분, 집안의 아내와 남편 간의 서늘한 바람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할 수 있는 한 빨리요. 빨리 정리를 해야죠. 제거를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택을 보십시오.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정세가 불안해져 오고요, 불안한 기운이 감도니까는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것은요, 아수르의 애굽에 공물을 보내며 보호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트로, 백화점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11절이에요. 에브라임은 주의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요, 제물이 태워질 제단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사, 그리고 속죄 제물, 이것을 가득 준비한 거예요. 한마디로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본질적인 그 죄악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요, 각양의 우상들을 의지하고 있는 이 내면의 죄악들을, 이것들을 청산하고 제거하지는 전혀 않으면서 수많은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수많은,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제사인데 이 무수한 예배에 힘을 쏟으며 이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힘을 쏟고 있는 것이었죠. 결국은 자신들의 안심을 위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위한 예배였겠지요. 어떠한 관계도, 어떠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껍데기의 예배였겠지요.
그러니 11절 하반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그 제단은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를 짓고 있는 셈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속을 아시고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마음에 아픔을 드리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 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어제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홀리튜브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실 거예요. 20만 구독자를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군대 선교회라는 이름으로요. 구국기도회, 통일 한국을 부르짖었던 단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개척교회를 세운다고, 이스라엘의 알리야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탈북자 사역을 하겠다고, 고아와 과부와 홀 사모들을 돕는 그 요셉의 창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각양의 계좌를 개설하고요. 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강남의 한 지하에서 시작된 기도 운동으로 시작해서요.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 때 아주 급 규모가 팽창을 했어요. 결국 이제 양평에 아주 큰 기도원을 세웠고요. 아주 사역을 왕성하게 해 나갔고요. 이 단체 리더가 한 선교사가 그 메시지가 늘 예언적인 선포였어요. 네. 여러분 이제 옵니다. 이것이 옵니다. 뭐 통일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옵니다. 부흥이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십시오. Do it 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저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부분이 아니라 일반 분야에서요. 여러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서요. 이제는 전 세계적인 그런 관심과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단체와 그런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과 이분에 대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소회를 늘 가까운 이들과는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사가 터졌어요. 네. 부적절한 어떤 관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그 헌금들이 들어온 곳으로 어떤 자신의 비밀스러운 무언가 어떤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수십억짜리 외국의 별장을 사고요. 그 충격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거든요. 네. 제 주변에 성도분들도 이분의 영상을 늘 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분은 정말 다릅니다. 예언적인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합니다. 앞을 내다봅니다.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뜨거워지기 위해서 그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개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기독교의 자멸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곳에 은혜가 있다. 저곳에 은혜가 있다. 라고 하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는 깊이 회개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깨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금송아지는 무엇인가요? 나의 금송아지를 알고 있는 저 내면에 은밀한 그곳에 숨겨두고 있는 혹은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그 금송아지들이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주님 앞에 산산조각 내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 우리들의 결말은 파괴되고 말 우상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무수한 재물이 아니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의 관계를 주님과 누리며 주님의 품을 향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자 되는 것인데, 사랑받는 자녀로 아빠, 아버지 되시는 당신과 함께 교제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인데, 이토록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온갖 우리 안에 우상을, 우리 안에 사랑하는 세상을 여전히 남겨두고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를 걸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은밀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들 안에 금송아지가 없는지, 오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그 은밀한 죄악들이 드러나고, 이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와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의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토설할 수 있는 주님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의 영적인, 육적인 구원을 위하여 오늘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함으로, 간절한 눈물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